오늘 말씀 항상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항상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일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내일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좀 내 형편이 내일부터라도 얼마 후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거나 걱정하거나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보기도 하고 사주를 보기도 하고 각종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하지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또 찾아온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좋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혼란과 전쟁과 전염병과 그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많아질 것이다.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대적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날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가장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점점 좋아질 리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무섭게 전쟁이 일어난디야. 아이고 왜 전쟁이 안 끝난디야. 앞으로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해야 합니다. 아이고 이거 코로나처럼 무서운 전염병이 또 오면 어떡한디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올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미 그렇게 예언,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무덤덤하게 세상에 묻혀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야,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그냥 어제 같고 저렇게 살아도 그냥 그저께 같고 또 내일 똑같을 것 같으니까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긴장감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텐션,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으로 또 다시 강조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한번 봐라. 그죠? 봄에 싹이 나면 너희가 그것을 보고 이제 계절이 바뀌었구나. 이러다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거를 알 텐데. 이게 자연의 이치고 너희가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와 같이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했던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겠구나. 봄이 싹이 나면 금방 뜨거워지고 여름이 생기겠구나. 농부들이 밭을 갈고 풀을 메고 비료를 주고 그죠? 비료를 씌우고 뭔가를 심는 것처럼 여름에 그죠? 가꾸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 정말 그죠? 마지막 때가 곧 오겠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다짐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단이요 얼마나 영악한지, 마귀 사단은요 그런 것들을 더 잘 알잖아요. 자기가 멸망받고 지옥에 던져질, 음부에 던져질 신세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돈으로 미혹하고, 그죠? 성적으로 유혹하고, 그죠? 그리고 환경으로 유혹하고, 게으름으로 유혹하고, 탐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그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안 된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자세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을 보니까 때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행적들을 말씀으로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핑계댈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가 세상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손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모르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노아 시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겠다. 노아야, 내가 홍수로 비로 세상을 다 심판할 테니 방주를 만들거라. 무려 100년 넘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일상을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어제와 같고 그저께와 같고 그만하고 앞으로도 그냥 그럴 것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가 될지 날짜도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후배 녀석이 하나 있는데 좀 친했어요. 근데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을 운동을 해요. 헬스클럽. 관장도 아니요. 헬스클럽 운영도 안 해. 그냥 나중에는 관장이 얼마나 기특한지 그냥 공짜로 그냥 하라고 했대. 하도 사람들이 잘 가르쳐줘가지고. 매니저도 아닌데. 그게 막 보면 이 복근이 막 엄청 좋아요. 막 빨래판 같아. 형님 한번 볼래요? 쫙 보여주고 그냥 쪽쪽쪽쪽 쪼그레 근육같이 보여주고. 맨날 자랑했어 맨날. 형님도 운동하셔. 배 나와서 안 돼. 아이고 그러다 일찍 죽어.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어.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야, 걔가 죽으면 안 되지. 그 정도로 동네 분들이 다 놀랬다니까요. 장례식장인데 얼마나 눈물을 흘려.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개인이든 세상이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우리는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 초림과 재림 그 시대 그 사이에 살고 있으니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붙들어라. 때를 분별하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일로 와봐라. 농장 주인이 어떤 주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에 갔다 와서 결산할 것이다. 언제 온다는 걸 얘기 안 했어요. 주고 갔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 내가 주인이 시켰으니 내가 열심히 하라 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에휴 뭐 남들은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아? 나한테 그 사람한테 많이 맡겨주고 나한테 조금 맡겨주고 여기까지 그 뭐 하면 뭐해? 하고 그냥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남기지 않은 1달란트를 저주를 했잖아요. 자, 이걸 어떤 뜻이냐? 장사를 안 해서 그런가? 많이 못 남겨서 그런가? 그게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주인께서 맡기고 그리고 부탁하고 간 그런 그 기간 동안 너는 얼마큼 성실하게 살았느냐, 얼마큼 믿음으로 살았냐, 그걸 측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갔으면 언제든지 갈 텐데 가면 뭐를 하나님 요구하실까요? 너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를 어떻게 남겼느냐, 그걸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왔느냐, 또한 성실하게 맡은 분야를 살고 있느냐,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일 만약에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죠? 기도 응답이 잘 늦어질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참 많습니다. 복음의 열매도 구원의 열매도 잘 맺히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고 어떤 삶을 미루고 게으르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그죠?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종말의 때를 성실하게 때를 분별해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32절에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소식이나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큰일 났대. 지금 이쪽에 지금 일이 났대. 두렵지요. 궁금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또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도요, 5년마다 한 번씩 역사라는 검증을 관계 통해서 조금씩 수정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진리라고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넘게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도, 검증된 적도, 그죠? 검증할 수도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변할 수 있고, 사람도 변할 수 있고, 지식도 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믿고 믿음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세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약속하셨잖아요. 사단이 뱀으로, 그죠? 간교한 뱀으로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는 곧 사망이고 사망은 곧 멸망인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그죠?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수치를 감춰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신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의 말씀은 4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6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변하는 환경이 아니고 여건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어떤 말씀이 있어요?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등불, 내 인생의 등불. 등불은 아주 멀리 비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등불은 내가 갈망치는 비춰주잖아요. 그죠? 한 발짝 한 발짝 갈망치는 충분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생을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갈 만큼은 비춰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참 하나님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10년치 20년치 보여주면 죄를 실컷 짓다가 아마 9년째 돼서 회개할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이 영악한지. 근데 그렇게 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네 발에 등불로 비춰주겠다. 그러니 그 등불 따라서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길에 인생의 발걸음 되심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34절 36절에 말씀하고 있죠.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죠? 어둠과 슬픔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있다가 당하는 거하고 알고 당하는 거 다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놓치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다 도망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믿음이다. 믿음은 영생이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조건이 없어요. 나이도 지식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인데 근데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종말의 시대에 이런 지진이나 기근이나 환경 오염이나 내 질병이나 이런 모든 상황이 무너질 때 에이, 틀렸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는 없는 게 천지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죠? 맛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게 천지가 광야 아니겠어요? 굴곡진 인생, 험난한 것이 인생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좀 없으면 하나님 없는가 보네. 뭐 좀 잘 안 되면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지?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의심까지 가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단에 가면, 신천지 가면 좀 나아지려나? 환대해 주니까 혹 해가지고 그냥 가서 거기서 그냥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죠? 그렇구나. 준비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이 이 종말을 대비할 수가 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 해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은 좀 많이 들어서 알겠어요. 방탕함을 술 취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정말에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겠는데 생각보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너희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생활의 염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겠느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거라. 그들이 창고가 있냐? 그들이 농사를 짓겠느냐? 근데 잘 찍어 쪼아 먹고 살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거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누가 입혀주었느냐?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먹여주고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할렐루야. 너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살아가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건 우리가 해야 할 몫이지만 그렇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걱정보다 기도하자. 할렐루야.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 나는 걱정하는 시간에 어떡하지?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락없이 사람 붙여주십니다.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용기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고 그렇게 되어만 기도응답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 알아요. 아, 이게 평강이구나. 걱정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걱정이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거고 달라요. 기도를 정말 충실히 하다 보면 이상하다. 왜 걱정이 안 되지? 옛날에는 그냥 아예 모르겠다. 되려면 되라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참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이상하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살아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제가 이제 올해까지 이제 만 3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교회 안팎으로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목회 철학대로 지금 다 준비한 대로 이렇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기도의 영을 좀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기도를 이제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시시때때로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곳이 정말 기도의 어떤 초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강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성령 집회를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금요일 저녁에 기도학교를 열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왜 하는 것이고 또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기도 한 6주 동안 기도학교를 좀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불씨를 지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마중물이 되어야 되고 불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도로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기도 준비하고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루치만 거두어라. 내일은 내일 거두어라. 만약에 욕심내서 이틀치를 거두고 3일치를 거둬서 이렇게 딱 찬장 위에 올려놓잖아요. 벌레가 바글바글 생겼습니다. 못 먹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라고 한 영적인 양식은 바로 매일매일 먹는구나.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밥을 하루에 3끼 매일매일 먹어요. 아니, 3끼를 안 먹어도 한 끼나 2끼는 꼭 먹잖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영적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만나는 하루에 한 번씩 갖다 먹어라. 어떤 사람들은 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한 달을 살려고 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하고 기도하고 용기 내고 힘내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의지 갖고도 부족하니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동행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갔다. 그래야 마지막 때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처럼 새벽에도 잠 안 오시면 한 장, 두 장 읽으시고, 새벽기도 나오시면 말씀 또 한 장씩 보니까 또 읽고, 또 새벽기도 못 나오시거나, 또 주일날 못 나오시거나, 또 이렇게 물론 평일날 한 장씩 읽고 기도하고 주무시고, 이렇게 마지막 때를 굳건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워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연의 이치를 보고 때를 분별하듯 하나님의 때도 그렇게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분히 여러 가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세상은 종말이고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면 우리는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때를 분별하며 그렇게 내 할 일을 충실하게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말의 신앙은 현실을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더욱더 거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영광이요 영생이요 구원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하는 종말의 시대를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